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심정이 부활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령 십자가에 죽기까지 천하되 천하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도 육도 육이 죽어 영혼이 살아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례전에 온전히 우리가 영육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작합니다. 떡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시고 중학 받은 대로 앉으시고 중학생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인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하신 주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여 주님의 지체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선창상을 베푸시고 떡을 나누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우리의 삶과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눕니다. 떡.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낮은 마음으로 빌고 빕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축복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신앙의 본질로 들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결단코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녕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육이 살아서 뻗드덕거리는 게 아니라 정녕 주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만끽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잔을 나눕니다. 우리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잔을 받으려 하고 또 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심장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품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은총의 주님의 사랑으로 만 백성의 우리가 진정 이 성찬전에 이 성례전에 이 성찬에 진정으로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심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사죄와 구원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소금이 되고 빛을 전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룩한 그 본질 안에 우리가 세움을 얻고 그 본질 안에 덕을 끼치고자 하지만 정령 육이 살아서 정령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보다도 육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그 진리를 어그러뜨리가 너무나 많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심장으로 품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은총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한결같이 영도육도 거듭남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항상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주님의 종들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본질 안에 우리가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특송의 은혜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어떻게 바쁜지 이리 갔다 동서남북으로 쫓아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게 어저께 부활절날 그 저기 뭐야 야 꽃을 이 꽃이 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 자연 이거를 몇 년 전에 산에 가서 캐다가 부활절날 써야 되겠다 싶고 갖다 놨는데 이거 내가 설마 저걸 우리 식구들이 올려놓으라고 하면 알아서 올려놓겠지 했더니만 세상에 그 시커먼 거 싸도 안 하고 천으로 싸든지 종이로 싸든지 하지 저걸 그대로 올려놨다. 저러니 영적으로 안 깨있으니 복장이 터지고 그냥 머리가 압이 올라. 아이고 내가 진짜로 보면 답답해서 언제 키워서 참 하나님의 부활에 쓰임 받을지 걱정스러워 죽겠어 진짜로. 내가 설교 전에 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 언제까지나 반복하지 않을런지 이 생활을. 여러분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7가지의 실수가 있답니다. 7가지의 실수. 첫 번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는 거.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을 걱정해. 두 번째,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해.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면 끝까지 고집해.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에게 바라고 기대는 거. 나도 못하면서 남은 이때만큼 해주기를 원하는 거. 네 번째, 끝까지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 다섯 번째, 혹시나 실패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안 해. 하려고 그러면 그 혼날까 봐요. 그래.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도 늘상 책망 받으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해.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생각 없이 뱉어버리고 상대방의 충격을 입고 또 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야. 이게 7가지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래. 우리가 어떤 것에 목적을 둬야 될지를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덕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양문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요. 그 강대상에 딱 보면 야 저거 부활절 나죠. 시커면서 안 된다. 그리고 이 화분째 갖다 놓을 때는 항상 밑을요 어두운 색깔은 싸야 돼요. 이거 예전에 가르쳐 줬건만. 오늘 이 부활절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주님 앞에 참 죄송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4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마다 참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깨가 으쓱하고 띵까띵까하고 행복해 여기고 아싸 부활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결단코 이 성도의 부활을 원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고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헛것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동참하셔서 부활하셨지, 참 고난에 동참하셔서 부활하셨지, 고난이 따르지 않고서는 반드시 부활이 안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뉘에꼬치를 예화로 들었어요. 뉘에꼬치가 그 나방을 삐죽고 나왔을 때에, 그 나비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즉 쥐어짜는 그 힘으로 그 나방을 뚫고 나올까, 그 실크 그 근육을 삐죽고 나올까,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여러분, 그리하여 고난이 따르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결단코 주님의 진리를 지켜야지만이 부활이 되는데, 그 진리를 지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따랐어요? 고난이 따랐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난이 따랐어요. 그 고난이 따르지 않냐고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답니까?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입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정령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동참하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취하여 달려가는 것이 부활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부활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칠 때에 실수 말했듯이 내 중심에 내 고집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룰에 들어가야 되는데,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춰서 그래요. 결단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성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죄성은 사탄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단의 부활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부활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는데,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심장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입장선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부모의 입장선에서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지, 내 방법으로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하여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의 주제가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하는 권세. 요한이 봤더니,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야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 앉은 자들은 곧 무엇이냐? 거룩한 성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즉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배당을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내 심장에 넣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입니다. 즉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 사람이 제3을 얻었다는 증거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해졌으니 이 그릇이, 깨끗해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맑은 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하는 그러한 영육간의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이 제3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에서는 예배당만 다니면 부활의 성도가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따져 봅시다. 부활의 성도가 다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줬는데 가장 악적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영도 육도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은, 징계를 받은, 찔림을 받은 그 증거가 우리한테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도한테 너는 이렇게 모양을 다 갖췄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싶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천번을 완번을 외쳐도 구원할 권한은 예수님한테 있어. 내 권한한테 있지 않아. 여러분들의 권한에 있지 않아. 예수님의 권한에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나 구원받을 백성이야. 구원 줄 사람은 하는 예수님은 떡 줄 걸 생각도 안 해. 근데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내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껴맞춰 놓고 내가 구원에 이른답니까?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제대로 배워야죠. 기독교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거기서 심판할 수 있는 그의 권세는 그 제3을 얻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제3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을 얻을 수 있는 기름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이웃사랑하는 비결이야. 그것을 이웃사랑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뭐요? 제3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죽이고 그 진리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권세를 받은 자들은 뭐하다? 제3을 얻은 자들이더라. 그들은 반드시 성령이 임한 자들이더라.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남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나를 위해서 살게 되지 않더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교회를 위해서 살고 저 일가 친척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나게 핍박을 겪었어. 그죠? 우리가 봐도 막 저 인간은 귀신 들렸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들은 막 귀신 들렸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고 저 인간들은 먹기에 탐한 자들이라고 탐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베리벨 욕을 다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지를 않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극히 없어. 니고데모 빼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놨어. 짓밟았어. 우리 양문교회도 잘난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고자 이토록 외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교회 목회자들 욕을 안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배운 것이 이웃을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고 배웠잖아. 그지?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하물며 나는 그들한테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난 아버지 뜻만 받들었지. 온갖 욕을 다 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제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잖아요. 끝까지. 누가 뭐래도 전진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래.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욕도 먹고 그렇게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듣는데 오로지 세상에서 하는 이렇게 그 목회 그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목회했으면 결단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치료를 못해요. 못합니다.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쪼잔한 저 같은 것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지. 이 사탄한테 결탁되어 있는 이 영혼들이 육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즉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목배임을 받아. 송기이 엄청나게 죽었어. 명이 엄청나게 길 거라고 그래 내가. 근데 재림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뭐 엄청나게. 왜?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혀 죽었어. 엄청나게 짓밟혔어. 핍박을.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해. 왜 안 억울하냐? 내 육은, 즉 내 영혼이 억울하지 육은 안 억울해. 왜?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억울한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했잖아. 근데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서 아버지 뜻대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목회를 지근지근 밟으면 그들은 뭐예요? 사탄하고 함께 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억울한 거야. 그들이 구원을 얻어야 안 억울해. 근데 그들이 구원을 못 얻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내가 죄라는 인간이 고통을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배임이 이제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냥 모가지를 세상 말로 모가지를 이렇게 이 순교당해서 목배임이 아니라 그만큼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죽었어 제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하고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잖아. 육은 죄성으로 결탁되어 있고, 그러므로 사탄하고 결탁되어 있잖아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 육한테 지는 것은 곧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육하고 원수가 돼서 내 육이 예수님을 죽였거든. 육을 죽인 자가 다른 이가 아니야. 우리의 육인 거예요. 근데 그 육의 비웃장을 우리가 더 잘 맞추잖아. 안 그러나 그지? 서서부터. 그래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또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 받는 게 뭐예요? 666표. 그거는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 천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는 짐승의 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 짓을 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666이 딱 짐승의 표 666 이게 아니라 666 이거는 짐승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 이 뜻이야. 짐승의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숫자가 그렇게도 더 많이 치우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즉 그 권세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를 부어받아, 왜? 성령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심판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게 부활하는 성도의 본질이야. 괜히 부활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부활 찾는다고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곧 이 영들이 부활하는 심판을 받았다. 즉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그러면 이러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든지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취하고 안 취하고는 본인한테 달렸는 거예요. 취하세요. 취하셔서 내 육이 하나님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이다.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나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방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거기서 저 까랑까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그토록 싫어했대요. 우리 양문교회를 왜 싫어해요? 세상교회에서 부활하는 도를 전한다라니까. 부활하는 도가 육이 죽어야 영원히 산다. 이것을 그토록 외치잖아요. 그러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뭐예요? 사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저 좀 봐요. 이래도 졸고 저래도 졸고 부활의 메시지도 졸고 부활해도 뭔 상관도 없어. 니나 부활해라 나는 상관도 없다. 이렇게 있지 말고 정신 좀 차려봐. 맨날 신앙이 그 신앙이 되지 말고 안 그러나 지친다고 막 주님도. 여러분 육한테 져서 자꾸 존다는 것도 내 영혼이 지금 밑바닥이라 그래요. 그걸 물어뜯어 꼬집어서 피멍이 들도록 우리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4장 34절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얻어. 여러분 자칭 영도 육도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에 참여하는 도를 증거했을 때 막 쓴뿌리를 내 쓴뿌리를 뿔따구를 내 2단이 3단이 욕을 해. 근데 있잖아요. 즉 진정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안 입어? 은혜를 입어. 두 분류라는 거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즉 부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준 거야? 비전을 준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지. 예, 부활할 수 있는 비전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준 데 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얻은 그 증거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영도 육도 치료해 주셨고 각 가정마다 뭐가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셨잖아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80% 이상을 다 해주셨다. 양문교회 식구들은 부활의 성령의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같으면 그 12제자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려보내겠다는 그 성령이 12제자 속에 함께 임해야 됐잖아요. 왜? 부활에 동참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주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도록 영육간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쪼그라들지 말고 결단코 잘났다 내가 스스로 영도 육도 잘났다 하는 이들은 부활의 도를 싫어하고 그래도 영생의 말씀에 여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자들은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러니 양문교회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해요. 비전이 있어. 두 번째 악한 자의 부활. 즉 착한 행실만 해서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 20장 5절 봐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정신 좀 차리게 시작. 아니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즉 아까 즉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죠.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지 못한 자들, 그 나머지들을 말을 하는데 그 자들은 그 천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냐면 즉 성령의 기름 붓지 못한 자들을 말해.
성령의 기름 붓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이 말씀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두 분류로 나눠요. 근데 우리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에 육이 죽어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육이 죽지 않아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와 이 두 가지 분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 믿는 사람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성경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저 사랑의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근데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로 세상 교회에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이들이 부활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나누는 게 아니라, 즉 진리 가운데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 두 분류로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왕 노릇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부여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때문에. 오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즉 천년으로 비유를 든 것은 이 땅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같은 의미로 두고 말해. 이 말은 죽어서 천년이 있으면 뭐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어야지, 안 그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자가 내세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도들이 이 땅에 천국이었을까? 아니잖아,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들이 진짜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 근데 그 내면 속에는 아버지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평강이 있을까 없을까? 평강이 있어. 아버지 뜻대로 하면. 육은 고난을 겪으실지라도 그 육이 고난을 겪은 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겪은 만큼 뭐예요? 영혼도 살아나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그때 물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부활에 참여했죠.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짐보다 그 무게가 80%가 더 과중돼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깊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복음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복음의 십자가를 큰 무게를 짊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게를 크게 짊어졌어. 근데 지금 위에서 이 영적인 짐을 많이 져준 다음에 우리 상태에서 내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짊어지는 짐은 뭐예요? 극도로 적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위에서 다 지불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축복받은 세대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때의 조상들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막 쑥대가리 뜯느라고 난리잖아. 이거 1년 양식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겪었어.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우때서부터 고생을 차차차차 해서, 우리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러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맨 먹어치우래. 어떻게든 먹고 차고 넘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맨 먹어치우라는 소리만 해. 먹어치워. 이거 먹어치워. 이것도 먹어치워. 이것도 먹어치워. 이러면 여수 고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먹어치워. 저것도 먹어치워. 오면 막 그냥 먹어치울 거리 막 잔뜩 갖고 와. 2층에서 막.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들의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이 크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어요. 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야.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짐, 십자가의 짐, 은혜를 많이 짊어지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건강해져.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의 신앙만큼 안 따라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흐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고생한 세대고 여러분들도 고생한 세대인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각 가정마다 더 많이 짊어지자. 우리 후손들이 널널하게 따라오도록 그래 싶어. 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구원을 맛볼 자는 이 땅에 질병도 없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풍성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 얼굴에 항상 뭐요? 해피로서 얼굴이 행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疾과 이 땅의 증과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있는데도 제가 얼굴이 막 이러고 괴물같이 이그러졌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한 저로는 그 내면 속에 예수님과 동고동락이 있잖아. 매일 함께 동행하고 묻고 행동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또 동행해 주셔서 늘상 옆에서 챙겨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메시지 주고 저렇게 메시지 주고 늘상 동행해. 거기에 이 행복이 말할 수가 없어. 육적으로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근데 육적으로 힘든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합한 것이 천년이야. 여기서 천년은 가득 채워준 숫자를 말하는데 이 땅에서와 내세에 이 땅에서 즉 전반전, 후반전, 즉 신약은 후반전, 구약은 전반전. 이 구약과 신약, 즉 이 말은 이 땅에서와 내세 영적인 것과 육은 이 땅의 것, 영은 내세 하나님의 진리. 근데 이것이 결합돼서 온전히 뭐한다? 이걸 통틀어서 천년으로 비유를 드는데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즉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천국을 맛볼 자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뭐가 임한다?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행복한다는 거예요. 영도 육도 복닥거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 갖고 복닥거리잖아. 여러분들이 진리에 들어가라. 진리를 이렇게 지켜라. 진리를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진리를 취해라. 근데 진리를 취하지 않는 자가 제 진액을 빼도 더 빼는 거잖아. 안수할 수 있는 거리를 더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자꾸. 저를 힘들게 하고. 우리 여기서 그러면 첫째 부활은 곧 무엇이냐? 첫째 부활은 곧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셔서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줬어.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줬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영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영이 아지랑이 피듯이 봄에 아지랑이 피듯이 이러면서 커지지를 못해. 피어나지를 못해. 근데 또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들어가고자 애쓰면 또 이 영이 펴서 이렇게 올라와.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 영이 또 꽉 채소가 시들듯이 시들어. 그리고 또 그 영이 우리가 육체가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또 그 영이 또 이렇게 살아나. 요만큼도 못 올라가. 요만큼 올라가려다가 그냥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또 끊기는 거야.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안 채워지는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좀 졸지 좀 말라고. 이거 방송에 대방송으로 대대적으로 나가는데 내 창피 싫어 죽겠다 진짜. 어찌 평신도보다 장로들이 더 졸아?
다 그런 거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래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들어가는 겨. 정신 차려. 기회 줄 때 잡아. 아직도 안 늦었을게. 그 생명이 된 줄 아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 영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살아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잖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만들었어. 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거든. 근데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하라는 것만 했으면 우리 육체가 이렇게 고통을 안 겪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근데 내면은 평강해.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죽음이 주지도 않았는 우리는 뭐예요? 영도 육도 참으로 행복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죽였어요?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뭐한다? 고난이 따를 수 있어. 핍박이 따를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 정신 차려요. 이거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어디도. 봅니다. 요한복음 28절 29절. 요한복음 28절 5장 28절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악인도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정죄의 부활. 즉 천년을 다 채우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는데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의 부활은 심판이 곁들여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곁들여진 것을 부활로 예화를 들은 거야. 부활로 표현을 한 거야.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동참해야지만이 죽음의 부활이 안 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얘기한 거지.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쳐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 근데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 앞에 가는 부활, 천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부활. 즉 악인의 부활은 뭐예요? 고통에 따르는 부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잖아, 그죠? 생명이 된지라 곧 생명. 그 생명은 사람의 포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즉 실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 그지?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 그지?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 사람의 포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생명의 사람은 곧 이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람이야. 생명의 사람. 육으로 태어난 생명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심판의 부활이 이르는, 악인의 부활에 이르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어. 내 중심이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 중심이 있어 없어? 오직 그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잖아. 이게 그 생명의 사람의 표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는 거, 그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생기가 겉으로 아까 아지랑이처럼 피어나서 이 겉으로 이 식물이 자라듯이 성장이 돼서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출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동으로 안 드러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므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누구든지 이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그게 양심의 영인데 그러한 것들이 아지랑이로 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되, 그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것은 곧 내 이웃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향하여 중보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성령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물이 무엇이라고요? 물이 무엇이라고요? 동일하게 말해봐요. 물이 무엇이라고요? 물이 성령이잖아. 물이 무엇이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잖아. 물은 곧 세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초창기 때 조금 전에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즉 저로 통해서 물을 찌금을 밟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 이걸 말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세례 중에 세례가 성령이 임한 거래. 온전한 제사함을 얻은 증거가 뭐라? 성령이 임한 자.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자들. 육체에 그래하여 버라. 그 세례를 받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이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맞다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양문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찝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 말을 하죠.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고. 근데 맨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어. 그래 나는 육체의 버림을 죽어라 이러고만 있어. 이 육이 죽으라는 것은 무엇을 받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향하여 찾아가 전진하는 거지. 맨날 앉아서 기도자리에 앉아서 이게 죽어라 이런 게 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게 죽으라고 막 앉았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로 향하여 쫙 차고 나가면 성령께서 막 거기서 도와주는데, 이게 죽어라 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작정하여 전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육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이 죽어라 한다고 육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일에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육의 사람이 뻐득거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이 되지라. 그 아지랑이처럼 팍
살아서 피어나서 영의 사람이 커짐으로 내 육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수도 없이 가르쳐 줬거늘. 그래서 육이 죽으라만 외치지 말고 육이 죽을 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는 뭔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육이 뻗어덕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육이 죽는 거지. 알겠습니까? 육이 뻗어덕거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뜻을 못 이루어드리잖아요. 육의 사람으로서 자꾸 해방꾼만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거룩한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육이 숨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성도야. 부활의 성도는 이루어야 되더라는 거요. 막연하게 부활만 찾지 말고 부활의 성도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보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겪으신 그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 영혼들이 10명만 살아나도 100명만 살아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유루를 얻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상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크면서 재롱을 떨 때에 재롱을 떨고 무럭무럭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커질 때에 이 부모가 상고의 고통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잊어버리고 행복하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셔야 되는데 정녕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우리를 통해서 해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한테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종들과 오늘 부활의 성도의 모습을 덕널하게 보고 깨닫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장에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정녕 가슴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들은 이 말씀으로 전진하여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육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본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1분만 일창 부르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제가 될랍니다. 이제는 육만 죽으라 너는 죄인이야 맨날만 회개만 하고 앉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고 이웃을 위하여 손 내밀고 이웃을 향하여 행동으로 전진하고 이러는 자가 되겠나이다고 기도 예수님 일창하고 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때문에 부활해 주셨는데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주님과 우리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감사가 차고도 넘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발을 딛고 영혼을 향하여 전진하고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이 살아서 뻗어떡거리는 게 아니라 내 육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처럼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드려주는 이웃을 위하여 드려주는 그런 영역까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의 종들의 기도하오니 이 주님의 종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역간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까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준 거. 그 생명을 부어준 그 은혜를 정령 실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이웃을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뭐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내세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시온성에도 올라가고 그 자들은 육육육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 이해가 되셨죠?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부활의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생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의 종들과 함께함을 증거와 표적과 감사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100배로 이 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결단코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정령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데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 결단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한결같이 되서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함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저 문에서부터 양들과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대상의 번제단이었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서 태워지는 순간 이 온 벽에 모든 벽에서 그 피가 이렇게 가득하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어쩐다고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네, 어린 양 한 마리가 번제단에 이제 태워지니까 온 교회 전체가 그 피로 범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절을 두고 비유를 하는데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양이야. 예수님을 몰고 근데 그 중에 진짜 번제단에 올라가는 번제단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근데 그 어린 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회자들이 그 어린 양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또 저희 교회 전체가 세탁기더라고요. 세탁기 안에 저희들이 그동안 묵었던 빨래들이 엄청 많은 거를 막 돌려주시고는 저희 교회 여기 강대상 위에가 강한 햇빛이 비춰져 있는데 그래서 탈탈 털어서 소독까지 다 해주시고는 저희들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 그 옷을 당회장님께서 하나하나 입혀주시면서 여기 가슴 쪽에 나비 브로치를 하나를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결단코 양문교회에는 그 어린 양 번제단에 번제물로 각이 떠진 이 육에 각이 떠진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 각이 떠진 그 번제단을 의지하고 그 양을 의지하고 그 양을 바친 여러분들한테 영도 육도 효력을 발생한다. 그 말이야.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앉아서 육이 죽어라만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가는 각자의 다리가 그 재료들이 종이짝이고 막 얇은 합판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려면 튼튼한 재료로 그 다리가 지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 재료들을 저희들에게 벽돌이며 시멘이며 이걸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옷을 오늘 세탁기에 넣어서 다 빨아서 깨끗해서 이제 우리 양육교회 식구들한테는 아까 내가 번제단의 역할을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인데 우리 제단 안에서 말이야 성령 임한 자를 말이야. 근데 그 역할을 은혜를 끼얹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총이 임하고
이름표를 주님께서 붙여줬대. 거룩한 백성되라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지금 미진 목사님께서 본 것처럼 죽으라 죽으라 육만 죽으라고 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엄청 빛이 강한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금 쐬주고 있으니까 온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다 쏟아져 있는 우리 그런 모습. 제단의 예배는 세상 예배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단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 앞에 코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문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얻으면 이 축복을 몰라요. 근데 이러한 축복을 예배하는 것을 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